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 달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새해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서론을 빼버리고 다급하게 말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급하게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구원받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전하긴 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그저 내가 들었던 복음 중 일부면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죄가 있어서 지옥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멈춰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다 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인간적인 족보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처럼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기도 없습니다. 유년기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사건도 청소년기도 빠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분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뭔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차분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순서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론부터 시작을 하기엔 너무 급박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빨리 꺼내놓고 싶은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확실하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안 사람은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모든 어린 시절, 청소년기 시절의 이야기를 다 생략해버리고 급박하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신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다음 그 복음을 자신 안에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다급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기쁨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먼저 꽝 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꽝 때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자신 안에만 참고 가지고만 있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숨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병이 많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녀도 못 고칠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신기하게도 고쳐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이 나은 이야기, 자신의 병을 고친 의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론으로 이야기를 낭비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 의사를 만나보십시오라고요. 자신에게 있는 병을 치료받아도 그 정도인데 영원히 죽을 병,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가슴에 품고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손짓 발짓으로 설명할 것이고 글을 써서라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복음을 가슴에만 담아두고 잊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벙어리로 지낸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여러분에게 큰 병이 있거나. 마가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로 그 복음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안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확실하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안 사람은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종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중심 구절을 뽑는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만 보더라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즉시 움직입니다. 종은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은 섬깁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서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의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말하라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순서는 뒤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섬김이 있은 후에 복음을 말할 수도 있고 복음을 말한 다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이 두 가지 특징은 불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점검하고 새해 설계에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또 새해를 설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